내일 일을 염려하고 사세요? 아니면은 염려 없이 사세요? 염려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할렐루야. 직장이 든든해서요? 몸이 강철이어서요? 아니면은 잃을 게 없어서요? 아니 부모님이 빵빵해서요? 하나님이 빵빵해서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연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건강하시고, 그죠? 근데 왜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사람이 그것을 못 살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허락되어진 거잖아요. 하늘 아빠가 입히시는 것이니까요. 염려함으로 어떻게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요? 염려함으로 키가 커져요?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수명이 팔 한뚝, 이게, 한 자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 길이, 규빗, 1규빗, 그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어요?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어요? 염려함으로?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재산도 많이 있고, 뭐, 지위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잘 보면, 뭐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내일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 하나 잘 못 간수해요. 누구의 마음 하나 잘 못 바꿔요. 그 자식이 이놈의 원수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많이 갖고 있어서 내일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잘 보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빠니까 하나님의 아빠를 아버지로 모신 갖고 있는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누리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다른 것들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에 이어서 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재물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재물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당신들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물을 힘입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계세요? 재물이 신뢰의 근거가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신뢰의 근거가 돼요? 그런 살얼음판 같은 경험들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안정적이에요. 곳간에 쌓아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재물을 신뢰하고 사느냐 그렇게 묻고 재물을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 신뢰하고서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거꾸로 하나님 신뢰하고 살면 재물 믿지 않고 살 수 있다,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요? 구하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세요? 그냥 다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다 하면 안 됩니까?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런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뭐는 아니냐면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는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해서 두 가지 대조되는 형태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것에서 무엇이 아니고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상하게도 고등학교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까마득했어요. 되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막상 20대 때는 그런 것 없었고 그냥 죽자 방황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빛나는 청춘이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 더 어렸을 때 뭘 하고 먹고 살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존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지구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해서 선택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내용 속에서 다 이쪽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당신들의 인생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힌다? 하나님이 입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인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힌다? 하나님이 입힌다. 그러니까 저 홀로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새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아니고 백합화가 거기서 나름 열심히 뭔가 노력해가지고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아름다운 영광으로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존재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과 환경과 조건들이 햇빛과 비와 공기와 그 땅과 먹을 것들과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참새가 오늘을 살 수 있고 그 백합화가 아름답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이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 그 무언가를 갖고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것이 되어진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하루가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루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이르기까지의 삶을 허락하셔서 생명뿐만 아니라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과 부모님들과 만남들과 재능과 능력과 직장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아빠라고요. 우리의 아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몰라도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들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요.
의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요. 식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빠가. 어마어마한 그 분이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셔서 참새 한 마리의 오늘 삶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당신들의 아빠이고, 그 아빠가 오늘 당신의 삶들을 먹이시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당신들에게 그런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갈라진 마음으로 염려하며 오늘을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입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과 몸이 중요하죠. 병원에 있어서 누워있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소변줄 끼고 있으면 좀 난데, 그러지 않을 때는 어디 하나 움직여서 먹은 거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누려지는 나의 오늘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평소에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면 어릴수록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입고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뭘 걸치고 다니느냐 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귀한 줄을 알고 사는 사람이냐, 겸손하고 따뜻하고 배려가 있느냐,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입고 사느냐 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참 훌륭하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많은 것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괜히 자존심이 촉발되고 기분이 더러워지는 기분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괜히 나는 인생 헛산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 성공한 사람들 만나면 그렇다고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만나면 기분이 좋고요.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감사해지고요. 좋은 자극을 받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걸 갖고 있고 잘났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고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는 사람됨이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입느냐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무엇을 신고 무슨 상표를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가방을 들었느냐에 목숨을 걸죠. 나이키냐, 나이스냐, 스펙스냐, 스팍스냐, 뭐 그런 거에 목숨을 걸죠. 도저히 신고 다닐 수가 없죠. 근데 신고 다닐 수 있다고요. 나중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인데 엄마가 시장에서 빨간색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빨간색 이 옷을 사다 주셨는데 등치가 좋아요. 입으면 완전 쫄티가 돼요. 근데 그걸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렸을 때는 모른다고요. 청소년 시절에는 머리가 섰느냐 안 섰느냐만 가지고도 그냥 죽고 싶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었죠.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걸쳤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근데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 보면 이쁘죠. 엄마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빠가 아니어서 그래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뭘 발라도 이쁘고 안 발라도 이쁘고 걸쳐도 이쁘고 안 걸쳐도 이뻐요. 그때가 너무너무너무 예쁜 때죠. 인생에서. 그죠? 귀한 때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빛나는 때죠. 얼마나 소중하고 이쁜 사람인데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걸쳤느냐 안 걸쳤느냐 최신식 저는 워크맨이었는데 저 때는 워크맨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시절을 보냈었다고요.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시기 자체가 그 세월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입었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먹고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바로 앞에 헤롯이 잔치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는 일이 있는데 생일 잔치니까 아마도 제 기억에 따르면 한 끼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한 끼를 먹는 거죠.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자기의 삶을 누구와 나누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행복의 질이 결정됩니다. 공중 나는 새는 이 부분,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느냐. 공중 나는 새는 머리 큐가 낮아서 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 들이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죠. 들의 백합화는 손도 발도 없으니까 수고도 길쌈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입히시죠. 우리는요? 우리는 심고 거두고 곳간에 모아 들이죠. 손과 발이 있어서 수고하고 길쌈하고 다양한 옷을 만들어내죠. 훨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훨씬 더 크고 고상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잘 먹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떨어지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옷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 나는 새들은 심고 거두고 모아 들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르고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우리들은 수고하고 길쌈하고 심고 거두고 곳간에 모아 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심고 거두고 곳간에 모아 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잉여가 생기죠. 여분이 생기죠. 남는 것이 생기죠. 그 남는 것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사느냐라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수고하고 길쌈하고 심고 거두고 곳간에 모아 들여 무언가를 남기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따라서 넉넉하게 살라고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있는 자녀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현재가 내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요? 그렇지 않죠? 염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요, 엄마 밥 줘. 그냥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냥 항상 밥을 쌓아놓고 있는 줄 알아요. 엄마 밥 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요. 엄마는 뭐 해요? 학교 잘 다녀왔냐? 알아들었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냈냐? 엄마는 그게 문제예요. 뭐 하면서? 밥 주면서. 부모가 있는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도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했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냈냐, 훌륭해졌느냐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곡간 안에 들여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쓰는 사람으로, 모으는 사람으로 사느냐라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성실하게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참새는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곡간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포테케라고 합니다. 아포테케 많이 들어보셨죠? 약국입니다, 약국. 창고에 모아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아포테케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띄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떼어서 놓는 것입니다. 그게 창고예요. 왜 무엇으로부터 띄어서 놓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아니면 부족해요? 부족하죠.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갑자기 무슨 생각지도 않은 만유로가 들어와도 부족합니다. 쓸 게 없어요. 어떻게. 쓸 게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여유 있고 넉넉해서 띄어서 어디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부가 내년도 농사를 위하여 종자씨를 거기서부터 떼어놓고 오늘부터 우리 두 끼만 먹는다, 한 끼만 먹는다 하듯이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떼어놓고도 살만하거든요. 심고 거두고 곳간에 모아둡니다. 곳간에 무엇으로부터 따로 떼어 그것을 모아두는, 왜 모아둬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느냐,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 늘 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가지고는 아웃렛에 가서도 내 옷은 3번을 가도 못 사고 오는데, 이놈의 자식의 옷은 그냥 이거 사주고 나서도 저게 필요한 것 같고, 이걸 사주고 나서 저게 필요한 것 같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것을 떼어 그곳에 놓고 쌓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지를 아느냐, 아니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무엇을 걸치고 소유하고 걸치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느냐, 재물이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오늘을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느냐. 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숨이 중요하죠. 그 목숨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요. 우리라고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와 천지와 만물을 동원하여 참새 새끼 한 마리도 입히시는 그분이 너희의 아빠인데, 너희는 그런데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내가 귀한 사람인지를 아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선교 현장에 가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40년을, 50년을, 20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만나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넉넉하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는 말은 요구한다, 요청한다, 달라는 뜻이 아니라 seek, 찾는다는 겁니다. seek to find. 그런 단어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삶의 당신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마주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새도 입힌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 당신들의 삶이다. 그리고 이 역사다, 우주다 라고 하는 것을 공중 나는 새를 보고 틀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여러분들의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그 똑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기다려 주심과 그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만나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당신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 그것을 마주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주친 사람으로서 그의 의를 따라, 그의 의로움을 따라, 그의 진실함을 따라 밥을 먹여주는, 온갖 것을 다 후질러 놓고 와도 밥을 먹여주는 부모의 의로움과 같이 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제가 대학교 총신대에 있을 때 저는 총신대 가서 방황을 했다고 했잖아요. 총신대 가서 방황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이제 지난번에 부흥회 때 오셨던 홍성진 목사님이 저랑 4년, 5년 넘게를 맨날 같이 살았습니다. 연애하듯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황이 총신대 한 2학년부터 시작되면서 밥을 먹고 살지 않고 라면과 소주를 먹고 항상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담배도 물론 피웠고.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매일같이 돈을 찔러줘요. 1,000원씩, 2,000원씩.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찔러주는 돈을 가지고 뭘 해요? 밥을 안 사 먹고 컵라면 하나와 소주를 사든지 새우깡 하나와 소주를 사든지 담배를 사든지 해가지고 피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1번? 밥 사 먹으라고 줬더니 그거 갖고 술 처먹어. 어디 그런, 그죠? 배신감. 그 돈 갖고 그렇게 쓰라고 내가 줬냐? 아마 다시는 안 본다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있는 몇 년 내내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귀한지를 알았거든요. 제가 아니었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 친구는. 제가 모든 공부를 봐주고 모든 레포트를 협력해주고 모든 시험 공부를 같이 해주고 제가 아니었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성일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책 사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책 사라. 다른 이 사람들이 쓰는 책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다.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뭐 하고 있는데요? 맨날 죽겠다고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몇 년을 그렇게 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 속에서 저는 누구의 손을 봤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봤어요. 그만해라. 성일아, 그만해라. 됐지 않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 돌아와라. 그만 방황해라.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인자하심이죠. 그의 의로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관계를 지켜내는 것, 공급하는 것, 믿어주는 것, 대접하는 것. 왜요? 그 사람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평생에 이런 사랑 누구랑 할 수 있겠어요? 남편과 마누라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남편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짐져주고 자식들을 먹이는 의로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고단하고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치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모든 만남마다, 모든 위기 속에서, 모든 예기치 못한 공급함 속에서, 모든 축복 속에서, 회사에서 잘리는 일 가운데서,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아픈 가운데서, 병원에 가는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게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삶의 마주침들 가운데서 은혜롭고 자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말에 담긴, 대접한다는 말에 담긴, 사랑한다는 말에 담긴 것들을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사는 것입니다. 아들 노릇하는 것 아니고 자녀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그에게서 배웠으니까, 그에게서 봤으니까 그랑 똑같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확인하시고 누리셔서 염려가 아니라 내일의 오늘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